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세워져야 할 교회를 잘 돌아보고 그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3장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죠? 3장 말씀에서는 요나의 그 하루의 외침을 통해서 온 니느웨 성이 회개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내용이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 가르쳐 주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죄인 한 명의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덴산인 장로 교회의 우리 모임 가운데 한 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기쁨을 넘어서 온 하늘이 기뻐하는 그런, 이거야말로 기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였으니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선지자 요나께서는 이 일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전에 분명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이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 하나님 알지 않으셨어요? 이 말입니다. 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무척이나 싫은 사람인데 니느웨를 용서하시다니,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거를 모르셨습니까?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땅은 곧 멸망할 거다 그렇게 강조하고 뛰쳐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하신다니, 이게 지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까?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지 모릅니까? 요나는 악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단지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된, 용서를 받게 된 사실 자체에 관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내내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지금 약간 균형에 맞지 않게 굉장히 화를 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치 뭐 이 내용만 살펴보면 찬양을 하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절이 길거든요. 하나는 2절 전반부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지 않았습니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이걸 표현하고 2절 후반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 다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으면서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
이 요나의 내면에 하나님과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만 되는 이 부담감, 이런 것이 막 자기 마음속에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은 너무 나와 다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지 되니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니느웨 사람, 저 사람 진짜 싫었는데 저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니까 너무 싫다, 그냥 단순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 자기 내면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본성의 모습과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과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것, 이 내면의 충돌, 이것 때문에 그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것을 결국은 표현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때도 왜 이렇게 절규하느냐 하면은 이 내 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내 육신의 법이 이 갈등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걸 좀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가? 뭐 이런 이 절규를 사도 바울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인간의 내면에서 이 선과 악이 공존하며 싸우는 이것은 참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요나가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참 솔직한 고백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급기야 요나가 3절을 보면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나는 죽어도 이제 더 못하겠다. 뭐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다 가고 결국은 수고했지만은 너무 힘듭니다. 난 더 이상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솔직한 그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다른 내 모습 간의 이 충돌, 그 때문에 괴로워하신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닮아 창조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우리가 가진 이 본성, 이 모습인 것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그 이후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 몹시도 힘겹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몸에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이 선한 일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제는 뭐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기까지 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세요, 선한 일을 같이 합시다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는 이 모습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오히려 악한 일은 어쩌면 뭐 편하게 그냥 의식 없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색하고 불편한 그것이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시키셨는데 이게 영 불편하고 힘이 든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신이 그냥 이제 난 죽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죠.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는 장면에 관해서 요나하고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요나는 굉장히 지금 어설픈 선지자이고 엘리야는 굉장한 업적을 남긴 선지자라고 보면서 이 같은 표현이지만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는 글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하지 않은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흔히 일어나는 충돌이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표현되고 마는 그런 모습, 지치고 이제 더는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엘리야도 요나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해낸 일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다, 신앙인이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왜 저렇게 하지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죠? 예배하는 거 우리만 하는 거잖아요. 뭐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그죠? 그리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헌금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교를 떠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만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라고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모여서 남들은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 짝짝 들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냐고요. 이게 늘 좋고 내 몸에 딱 맞아 이거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맞지 않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해야지 될 때가 됐는데 읽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제게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번 주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직분을 맡으시고 우리 뭐 대부분이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 뭐 소명이지만 어쨌든 직업 아닙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이게 직업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세금 내고 돈을 벌잖아요. 저는 직업인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생업이 있으시고 나가서 일하셔야지 되고 돌보실 일들이 주중에 엄청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은 또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섬겨라, 봉사해라, 주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해라, 섬깁시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점심을 준비하고
장을 봐서 들어오시고, 이런 것이 우리는 뭐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이게 잘 맞냐는 말입니다. 맞으세요? 불편하고 그런 거 없으십니까? 기쁨이 넘치고 막 늘 하고 싶으시고 그러신가요? 저는 뭐 이거 하려고 한국에서 왔잖아요. 네? 저는 생활비를 받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에요. 다 그냥 헌신해라, 헌신 봉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 그런 것을 요청하는 사람인데, 제가 전화하면 전화 잘 안 받으시고, 맞죠? 제 전화번호 보이면은, 또 뭐 부탁하려 하나, 뭐 이렇게. 네? 저희 교회 지금 가을에 직분자를 세운다고, 뭐 수요일에는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열심히, 직분은 짐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그러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선물과 같은 기쁨의 이 모습인가? 교회는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맡으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하는데, 그래서 될 만한 일인가?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늘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벗어날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는 없나? 늘 이렇게 힘겨운 수고를 요구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다른 대안이 없나? 결국은 요나, 엘리야처럼 번아웃 돼서 더 못하겠다, 힘들다, 그러다가 혹시 신앙을 내려놓기라도 하면은 그거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뭐 하는 거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꼭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아무 공감을 전혀 안 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저 목사가 왜 저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한 주 내내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입니다.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는 갈등하고 분노하는 이런 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기준에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니느웨가 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조차 우리는 버겁고 힘겹고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요나서를 이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요나가 참 그런 인생, 그런 교회를 참 대변해주는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는 불평, 요나가 표현하는 분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똑같아 보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못하겠다 하고 관두고 싶다 하는 우리 모습과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도 불쑥불쑥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지금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모습.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말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지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된다. 우리는 수없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고민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은 그거 보기 싫고 저 사람이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이런 게 지금 요나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온 열방이 다 구원 얻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저 악한 나라는 복음이 안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요나서를 보니까 우리랑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요나서 4장을 읽는 중에 그런 요나를 마지막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개설하신 클래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박넝쿨을 사용하시는 참 특별한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5절을 보면은 요나가 계속 분노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초막을 짓고 계속 내려다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니느웨가 망하는지 하나님 저 걔들을 계속 살려주시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니느웨 땅을 주시하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잘 못 알아듣는 인생들에게는 실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박넝쿨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인생에게 주시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다 메시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이게 말씀을 읽어서 못 알아듣는 인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에게도 이 박넝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뭔가가 있으신 겁니다.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6절을 보면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시원케 해주십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이 얼마나 언덕 위에서 이 밑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여기가 무더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시원케 해주시는데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몸이 시원하게 하시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 그 내면에 지금 분노하고 쌓인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박넝쿨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대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이 그냥 피부가 시원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쌓였던 분노와 짜증이 싹 해소되는 이 기쁨이 그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그에게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가 밤새도록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튿날 해가 다시 뜨지만 이제 그늘이 없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요나가 더 더위를 느끼게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요나의 정신이 또다시 혼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나마나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죽기를 죽겠다. 뭐 요나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계속 죽겠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수업의 내용이에요. 수업의 내용. 여러분, 지금 요나가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 지금 박넝쿨이 있었을 때 기뻤다가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지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죽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 요나의 내면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 그를 기분 좋게 해줬던 박넝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요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야. 요나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아닙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고작 이 박넝쿨이 제공하는 그늘이 있냐 없냐, 내 몸이 시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이 인간의 아주 희한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판단하는 하나님의 선에 관한 기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안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매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느끼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죠. 너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아끼느냐? 너는 네가 수고해서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있고 없고가 선하고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하나님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시대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과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선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악독이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심판이 임박한, 변경할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선의 영역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진리를 뒤엎으시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를 마련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불순종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냥 한 선지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깊은 바다에 내쫓겨나서 던짐을 당해서 수어의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고, 그러나 요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증거하신 대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전하신 죽음,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을 완전히 대신 당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 책이 요나서 성경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원한 바람, 시원한 집에 에어컨을 켜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하심의 기준이 고작 그따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선하심을 자꾸만 오해해서 눈에 보이는 것, 피부에 느껴지는 것, 내 귀에 좋은 것,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자꾸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자꾸 그렇게 오해하며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크고 깊은 나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인생, 다 볼 수 없는 인생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무지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에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주제로 우리가 4주 동안 요나서를 살폈는데요. 성낼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하루도 화 안 내고 살질 못합니다.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여기는 참 좋은 곳이고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돌보고 어떤 직분을 맡으시고 역할을 맡으신 분들, 요나처럼 당장 그만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다 대답할까봐.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막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했다가도 조금 불편하면 우리는 금방 불평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깨우는 메시지가 왔어요. 좀 더 자고 싶은데 메시지가 왔더니 저희 신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신학 공부를 같이 하고 다 이렇게 목사가 되거나 하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곳은 우리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회와 다르게 여성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자 신학생들이 같이 있었지만 여자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아닌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는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 모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로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한 석 달 전인가 저기 한번 여기 와서 백신 접종이라도 너 하고 갈 수 있으면은 하고 가지 않을래? 그럴 여유가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물론 원해서 간 거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3일 전에 자기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저기 같이 공부한 사역자들 그 단톡방에 우리 서성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됐다. 교회가 다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교회에 일부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진짜 목소리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옆에 그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이 조금 가까이 있어서 그 약 처방을 받고 그래서 좀 살만하고 그래서 좀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넌 3일 전에 걸렸는데 왜 그걸 지금 얘기하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다 그래도 이 소식을 알면 함께 기도할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내내 이 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 목소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생각하는 좋은 일,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선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모로코에서 사역하는 그게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뭐 사람들이 다 이 아픈 것은 뭐 좋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뭐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그렇죠.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선하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한 곳곳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잘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들 그런 것 이제 좀 내려놓고 여전히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일하심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내내 여러분 안에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